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운동 중에서도 제일 재미없는 것이 뭐냐면 러닝머신입니다. 처음 살 때는 대단한 각오로 사게 되지만 막상 사서 며칠을 하다 보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걸어도 앞으로 나가지를 않죠.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몇십 분 운동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이 풍경도 좀 변하고 그래야 되는데 방 안에만 딱 갇혀서 너무 지루한 겁니다. 그래서 급비싸게 구입한 것이 나중에는 빨래거리로 전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현실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변화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장이 있고 변화만 있으면 어려워도 괜찮은데 변화가 없는 반복, 이게 고역 중에 고역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대할 것이 전혀 없을 때 의욕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때부터 삶은 고통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루한 삶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반복적인 삶. 새로운 일,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할 맛이 안 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가슴이 뛸 텐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뉴 라이프예요. 뉴 웨이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막했던 내 삶에 광야에 길을 내듯이 사막에 강을 내듯이 내 삶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어두운 동굴 안에 갇혀져 있던 삶이었지만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종착점이 어디예요? 변화된 삶입니다. 내 영혼이 한 단계 성숙되어 가는 삶. 그동안의 그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뭔가 내 삶에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죠. 내 영혼의 영적 성장.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삶에 대한 감격,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늘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지루한 삶에서 삶이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러다가 그걸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 하다가 그만 죄에 빠지게 되고 수렁에도 빠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구원해 주시죠. 심지어 위로까지 해주십니다. 근데 뭐예요? 얼마 못 가서 다시 또 삶이 지루해지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늘 이 사이클을 해서 딱 갇혀서 맴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까지 죄로 얼룩진 모든 내 삶들을 다 씻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시죠. 그리고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강력한 능력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구약에서 보여주신 땅은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모든 민족과 열방입니다. 신약 성경 얘기는 나아가야 할 길이 분명했던 사람들의 얘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막 가슴에 사명이 생겨나요. 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확한 목표 하나 붙잡고 반나도 없이 이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뒤로 퇴보하는 일이 없어요. 오직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내용은
이런 신약시대의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 보여주셨던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충전된 자, 휴대폰으로 말하면 100% 충전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열정과 에너지로 가득 채워진 그런 자아를 가리키죠.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원래 있던 하나님의 처음 형상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하루만 지나도 다 한 것이 되어버리지만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낡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태양 하나만 보세요. 언제 만들었는지 그 수억 년 전에 만들어졌어도 태양은 항상 새신랑처럼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떠올라요. 어제 태양이나 오늘 태양이나 억만 년 전이나 억만 년 후가 되더라도 항상 태양은 새롭습니다. 오늘의 태양, 지금 오늘 떠오른 그 태양도 마치 새롭게 떠오는 것처럼 우리를 지금 밝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이 낡아지는 거 봤습니까? 옛날 산이 있고 새 산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새로운 산입니다. 사시사철 그 안에서는 알게 모르게 생명력을 늘 지니며 움트고 있는 거죠. 인간이 손을 대니까 훼손될 뿐이지 산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강을 보십시오. 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을 보십시오. 실증나는 자연이 있습니까? 천만 년이 지나도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그래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나가 뉴 라이프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앉은 자리 아무 상관없이 그래요. 맨 앞에 앉든지 맨 뒷자리에 앉든지 뭐 사무실에 앉든지 저 3층에 앉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안 되는 사람을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밑바닥 인생을 아주 고귀한 인생으로 만들고 죽어가는 인생을 활력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 노인이었습니다. 나약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노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이 그 노인을 만나주시니까 새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되고 그 나이에도 아들까지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에 내려가서 또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바뀌는지 나중에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모두가 평범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에게서 도망쳐서 무서워서 광야에서 헤매이던 그 한 청년이 나중에는 지팡이 하나 붙잡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이기고 그 바로의 쇠사슬에 다 묶여있던 200만의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죠. 다윗을 보세요. 자그마한 목동이었던 사람이 왕으로 역전되는 얘기입니다. 기생라합, 쓸모없던 인생이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평생 고기 하나만 바라보며 살던 베드로에게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남의 돈이나 갈취하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한 사람을 너무나도 존귀하게,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불행한 자를 행복하게, 자식 없는 자에게는 자식을 주고 낮은 자에게는 올라가게 만들고 모든 막혔던 길을 뻥 뚫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지 못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축복 인사 나눌까요? 집사님은 늘 새롭습니다. 오늘 보기 너무 좋습니다. 새롭게 인사를 다시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새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한 과정을 딱 세 마디로 핵심만 요약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 있어야 하고, 또 두 번째로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채우는 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죠. 자, 이 세 가지 하나하나 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옷을 사서 입는데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 옛날의 내 자아들은 모두 벗어버려야 합니다. 22절을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기 옛사람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는 그대로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던 옛날의 나의 모습, 하나님과는 무관했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온갖 죄로 얼룩졌던 그런 삶,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일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육신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졌던 마음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마음이 제일 부패해져 있다는 거예요. 썩었다 해도 우리 마음같이 썩어져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자와 그런 야수들이 그렇게 악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 마음에도 이런 악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독사의 굴이 내 안에 있고 온갖 무서운 짐승이 다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칼이 있고 독이 있고 핵무기가 있고 체류탄이 있고 내 안에 아주 미사일이 있는 거예요. 언제 터뜨릴지 몰라요. 아무튼 내 안에 온갖 무기들이 다 있는 겁니다. 나도 해칠 수 있고 남도 해칠 수 있는, 아주 무섭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까지도 다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라.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인지 이 벗어버리는 일을 너무 소홀히 여겨왔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 것이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것으로만 여겨왔지, 정말 예수 믿고 그 순간 정말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든지 완전히 옛 생활을 청산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던져버리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첫 단계가 뭐였냐면 예수 십자가 앞에 철저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울고 또 우는 거예요. 옛생활을 완전히 청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 등록 카드만 내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것이 전부예요. 회개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현실은 엄청나게 영적으로 공격이 되는데 정작 성도들은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과거의 옛 모습이 그대로니까, 옛날의 마음 그대로니까, 새 마음, 새 양식, 새 말씀을 들려줘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를 않나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그 모습 바라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위로 좀 올라가서 보세요. 20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쳐 주신 삶은 그런 안일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우 교회 다니는 수준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깨끗해진 삶이랍니다. 이 세상을 아주 왕같이 살아가는 삶, 제사장의 삶이고 거룩한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너무나도 선명한 삶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이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져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몸만 교회에 달랑달랑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주일날 차만 태워 와가지고는 너 유년부 가라, 너 초등부 가라, 그렇게 하고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예전보다 훨씬 어두워졌는데 그 아이들을 넘어뜨리는 유혹의 칼날이 아주 매섭게 지금 세상을 휘몰아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요즘 너무 무기력한 것입니다. 아이들뿐만이겠습니까? 장년들도 교회에 와서 이 시대를 이겨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주일날 겨우겨우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있다?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20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왜 그게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20절 그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서 19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온갖 것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요. 음란하고 폐역하고 더럽고 허망하게 짝이 없었던 옛 생활들에 대해서 다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20절로 딱 넘어와서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강력한 보호막이 바로 그러나예요. 19절과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강력한 그러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질되고 타락해도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세상 풍조가 그렇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영적인 능력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음란하고 폐역하고 악한 것들로부터 그러나로 차단되는, 완전히 구별되는 이 그러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 강력히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차단이 오늘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었던 그 옛생활들 이제 모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 속에 머물게 만들었고 더럽게 만들었던 모든 죄악들은 모조리 불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모조리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던져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런 부분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삶 속에서 늘 회복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울한 감정, 고독한 감정, 무기력한 생활, 무기력한 삶들, 늘 초조한 생각들, 늘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 집안에 버릴 물건 쌓아놓듯이 자꾸만 마음 가운데 그냥 쌓아놓지만 마시고 오늘 내 영혼의 범날을 위해서 완전히 던져버리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23절을 붙잡아야 합니다. 23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오직 너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힘이 사실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몸에 안 좋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담배 하나조차도 쉽게 못 끊는 게 인간이에요. 나쁜 마음, 어두운 감정,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안 좋게 만든다는 것을 뻔하게 알면서도 늘 마음으로 간직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떠나지 않는 이 죄의 뿌리를 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오직 성령의 힘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실존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윗이요, 범죄하고 난 뒤에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남 몰래 자그마한 불륜을 저지르면 즐거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 안에 있던 모든 즐거움을 다 빼앗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하게 자그마한 죄를 범하고 그것이 나의 달콤한 꿀송이 같은 즐거움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도 안개와 같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전에 있던 내 안에 큰 구원의 즐거움마저도 다 상실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처절하게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긴 모든 내 안에 내 영혼의 즐거움들. 그래서 그가 이 부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아주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 힘으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알기 때문에 시편 51편 11절에서 그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다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옛사람과 단절시킬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의 도우심을 실존적으로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날 이 신약시대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믿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는 범죄하면 그 안에 있던 영이 또 떠나고 그러다가 다시 오고 막 그랬어요. 왔다 갔다 했었어요. 주의 영이. 근데 신약시대는 믿음의 고백만 하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서 소욕이 뭡니까? 끈적끈적 소나무 송진처럼 우리 안에 딱 영혼 가운데 찾아오 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성령이 지금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두려움 속에서 옹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는 강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진 무기 세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성령입니다. 이 세 가지. 첫째는 말씀이 있어요. 신약시대는 말씀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구약에서는 말씀을 들으려고 선지자들을 막 찾아다녔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늘 우리 가까이에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이 말씀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시대예요. 마치 온 곳곳에 수도꼭지를 막 다 틀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가서 물을 퍼담아 올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몇 시간 더 늘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했던, 아니면 근성으로 그냥 기도를 했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죠. 그리고 셋째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서 진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 내 안에 진리가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에 있으면 이 진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오늘날 지금도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없으면 뭐예요? 이 진리는 그저 돌밭이나 가시 떨기에 떨어진 그냥 무익한 빵 부스러기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옛사람들을 완전히 벗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 그 다음 24절은 너무 쉬워집니다. 24절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 사건을 볼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전에는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니 탓이다 서로 원망하고, 그래서 아무런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은 모든 이기심이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서로 말씀 듣기를 힘쓰고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던 거죠. 여러분, 오순절 사건에서 달라진 것은 하나뿐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똑같았습니다. 이전에 보던 사람들이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져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보던 사람들이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달라진 것이 뭐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 이거 하나밖에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새로운 영이 그들에게 부어진 거죠. 여러분, 성령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아도나이, 여호와의 영인 것입니다. 이 영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너희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노인팅이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게 되는 것을 영어로 어노인팅이라고 그러죠. 어린 다윗이 이 어노인팅, 이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면서 역사의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된 그 이후부터,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고, 그리고는 곧바로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17장에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아주 돌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심령에 큰 변화가 생겨났어요. 자만한 목동이었던 그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그가 무슨 어릴 적에 품성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물리쳤게 됐던 것이 아니에요. 어릴 적에 무슨 믿음이 좋아가지고,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좋은 주일학교에 다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었죠.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고요. 그날 이후에요. 여호와의 기름이 그 위에 부어지게 된 그날 이후로 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노인팅, 이것이 비밀 병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예배 중에서도 이 어노인팅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감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우리의 영이 활짝 열리게 되면서 그것이 내 삶의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막힌 담이든지 전쟁이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겨져 있다는 것을 영 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죠. 나를 무너뜨린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오직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해 있는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능력 하나 붙잡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살아계신다는 말씀을 들려줘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작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영적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도록 그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너무 수동적으로 앉아있으면 그분의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적어요. 마태복음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무슨 재물을 찾아라, 명예를 찾아라, 권세를 찾아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이것이 누가복음으로 와서 이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앉아서 다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 허망한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에서 시인이 노래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져내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뭐든지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바로 그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산성이고 방패, 요새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전부이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헛된 것이 내 삶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의 목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선명하게 나의 갈 길은 선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 교회가 목적이 이끄는 40일 너무 중요한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 행진의 목표가 뭡니까? 모두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목표죠. 우리 마음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갔던 그 구습들을 달랐던 그 옛날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완전히 내려놓고 새 사람을 입는 행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자꾸 미루지 말고. 우리가 또 언제 이런 행진을 하겠습니까? 10년 뒤에 10년 전에 했던 목적 이끄는 40일 이게 다시 하자. 다시 못합니다. 저도 저지만 여러분도 10년이 더 나이가 드시면 더 못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진 인생 중에 오늘이 제일 젊을 때예요. 지금 못하면 10년 뒤에도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거를 또 하겠어요? 일생일 때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옛 물건을 버리지 못해서 자꾸만 쌓아놓는 것 같이 자꾸 내 마음에서 버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다음에 하지. 여러분 그러다가 평생 하지를 못하고 천국에 그냥 들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한 번도 새 옷을 입어보지를 못한 채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새 옷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 어색해요.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천국에서 그 옷을 벗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제가 새 옷을 좀 입는 훈련을 좀 하고 다시 천국으로 올 테니까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천국에서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새 옷을 입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주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사로잡게 만드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주의 영이 나를 압도하니까 다른 모든 옛스러운 것들은 다 단절되어 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들, 우리의 옛사람들, 우리의 옛것들, 전부 죄로 얼룩진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주 해방시켜서 새 삶, 새 옷을 입혀서 새롭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옛것이 나를 이끌지를 못해요. 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더 이상 죄로 중독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뭐예요? 자유가 찾아와요. 세상에서 얻지를 못하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여러분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이 뭐예요? 나의 옛생활을 다 청산한 날이에요. 옛사람을 던져버린 날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을 입게 된 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영으로 완전히 어노인팅, 주의 영으로 사로잡힌 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정말 나약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서해안에 배들은 물이 다 빠져 있으면 메말라져 있는 땅에서는 배들이 다 그냥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그 갯벌에 탁 박혀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아무리 장정이 끌어당겨도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물이 들어와요. 착 들어서 밀물이 돼서 물이 가득 차게 되면 배가 둥둥 떠올라요. 그때는 바람 부는 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만한 어린아이가 당겨도 어디든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도 성령이 메말라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영이 하지를 못하니까 육신도 너무 나약하게 쓰러진 채로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령을 여러분 가슴속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 뭐든지 발걸음이 가벼워. 어디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 보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저 산지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줄 그 성령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목적이 이끄는 삶, 지금까지 여러분 너무 잘 달려오셨어요. 앞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성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성령으로 붙드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